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15장 말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16장 5절까지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35절까지는 지난주에 이미 읽었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다시 22절부터 조금만 더 보면요.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신자들 중에 이방인들이 많은 이 안디옥 교회 신자들에게 너희들 구원 그거 불완전한 거야. 불완전 보험이 불완전 판매가 있잖아요. 이거 불완전 구원이야. 지금 사실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왜 우리 구원 받았는데 바울 선생님이랑 바나바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런데 불완전 구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왜요? 할례를 받지 않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잘 해야 그 구원이 완성이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논쟁이 일었어요. 누가 나섰겠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나섰죠. 그런데 아무리 해도 이 결론이 안 납니다. 그래서 더 큰 권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일을 얘기하고 또 자기들이 1차 전도여행에서 거둔 이방 땅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셨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그 1차 전도여행의 사역의 결과를 또 나누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계속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자들이 더 늘어날 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첫 번째 회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이제 보통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래서 뭘 결정했냐? 그 결정의 내용이 오늘 22절부터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결정의 내용을 가지고 전달을 하죠. 어디에요? 안디옥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전에 이미 복음이 전해진 지역, 그리고 앞으로 복음이 전해질 지역의 그 선교 규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것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런 큰 선교의 틀을 마련한 회의가 이 사도행전 15장의 이 공의회다라고 하는 것. 자, 오늘 말씀 그래서 22절에서 35절까지 회의 결과를 안디옥 교회에게 전해줍니다. 자, 그 얘기를 3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35절까지 22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시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자, 회의 결과 편지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우선 안디옥에서 온 바울과 바나바, 거기에다 더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두 사람을 선발했죠. 유다와 실라 두 사람을 해가지고 편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자, 그 편지 내용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허락하지 않은 무자격자들이 안디옥에 가가지고 그런 소리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경과 보고, 우리 사도들 혹은 교회에서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 보낸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개인적으로 가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말한 거죠. 자, 28절에 보면 그러면서 이 결정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에 성령과 교회, 우리가 교회죠. 성령과 교회가 이런 결정을 했다. 자, 앞으로 얘기할 이것 외에 아무 짐도 지우지 않기로, 구원에 대하여서. 자, 그러면 요구하는 4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꼭 그 대신 지켜주세요라고 하는 4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우상의 제물,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두 번째, 피. 뒤에 또 나오는데 여기 지금 2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마지막에 음행. 이 4가지는 꼭 피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죠. 조금 이따 다시 더 자세히 보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30절부터는 그 편지를 가지고 안디옥에 간 거잖아요. 가서 편지를 전달하고, 바울과 유다와 실라는 예루살렘에서 왔으니까 다시 돌아가고, 그리고 남아있는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목회하고 교회가 그렇게 든든하게 서가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일단락이 됐습니다. 자, 우리 거기 Q1 질문 한번 보시면, 그래서 누가 할례를 지금 안디옥에 와가지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구원, 불완전 구원이야. 그래서 할례 혹은 율법 준수를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주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지금 안 읽은, 이미 지난주에 한 건데 잠깐 보는 겁니다. 15장 5절에 있어요. 15장 5절에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얘기한 사람이지만 아마 이 사람들과 같은 류의 사람들이 15장 1절에 유대로부터 와서 그런 주장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은혜와 율법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 여기까지 말씀을 나눴었는데, 조금만 더 그래서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말씀을 하고 가면, 은혜가 먼저요, 율법과 할례가 나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출애굽 사건에서 비추어 생각해 봤잖아요. 출애굽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홍해를 건너서 광야 온 것, 이게 뭐예요? 구원 사건이잖아요. 그때까지 율법이 있었습니까? 구원이 먼저였어요. 구원 받은 은혜가 먼저였어요. 자, 광야에 와가지고 3달 정도, 정확하게는 1달 반 정도예요. 달수로는 3달 걸어가지고 셋째 달 초하루에 도착한 데가 어디예요? 시내산입니다. 그게 시내산이에요. 출애굽이 12장, 13장, 14장에 있었고, 그 다음에 15장이 건넌 다음에 찬송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16장은 이제 광야를 시내산까지 걸어가는 와중에 목마르고 배고프고, 그리고 만나 사건이 거기 있고, 17장에 아말렉을 만나가지고 싸움도 해요. 전쟁도 해. 그런 안전과 먹을 것에 대한 그런 불안을 지나가지고 어디 갔어요? 시내산에. 왜요? 처음에 산에서 만나서 그 모세한테 하나님이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보내실 때, 네가 다시 이 산에서 와서 예배하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출애굽의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 갔습니다. 거기서 뭘 주셨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다. 그전에는 누구 백성이었어요? 홍해 건너기 전까지는 바로의 백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안 내놓지. 내 거 소유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뭘 요구했어요? 내 백성을 내놔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내 백성인 것을 이제 시내산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그리고 그 구체적인 그 계약의 삶으로 주신 것이 뭐예요? 그게 율법이죠. 그 서문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십계명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이 시내산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바로 20장이 십계명이에요. 그 이후에
뭐 소위 말하는 이제 학자들이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계약법전, 레위기에는 성결법전,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예.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자. 뭐가 먼저예요? 구원하신 은혜가 먼저였어요. 그 다음에 율법은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법칙으로 주신 거예요. 그 율법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잖아요. 거기를 떠나서 어디로? 내가 내게 지시할, 보여줄 땅으로 가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구원하셨어. 그렇죠. 할례는 언제예요? 아브라함에게 고향 땅을 떠나라고 명령하신 게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런데 할례는 17장에 가서 나와요. 17장에 가서. 그 앞에서도 계속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하늘의 별처럼 너희 자손을, 예? 바다의 모래처럼. 그리고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을 다 내게 주리라. 땅과 자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잖아요, 이게. 그것에 대하여서 네가 그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야. 이미 구원하셔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표시로 할례를 주신 거예요. 행위가 뒤에, 은혜가 먼저. 예수님은요, 자, 이제 그것이 예수님에게 이어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은혜와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세 족씩 이제 떠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 계명이 뭡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옛 계명은요? 사실 옛 계명도 사랑이에요. 그런데 새 계명은 뭐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그 의미가 분명하고 확실해졌잖아요. 그렇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십자가의 희생, 그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은혜가 먼저였어요. 그리고요, 그 은혜 받은 자들에게 새 계명의 삶을 살도록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물며 새 은혜를 새 계명으로,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새 은혜, 그 구원의 새 은혜를 옛 계명, 옛 그릇에 담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지. 그거 어울리지가 않죠. 예수님이 새 술은, 새 포도주는, 갑자기 헷갈리네. 새 술은 새 부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말씀하셨어요. 새 은혜,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에서 올라온 이 바리새파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한테 자꾸 옛날 그릇을 내밀고 그 여기다 담아야 된다고, 그 구원의 은혜는 여기다 담아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그 구원이 온전하지 않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은 내용물과 그릇을 헷갈리는 거고, 그리고 그게 새 것도 아니에요. 옛 것이에요. 그 그릇조차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 조금 더 베드로가 이 부분에 대하여서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서 변증하면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이 은혜가 차별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15장 9절 말씀 한번 보죠. 15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 그들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베드로가 환상을 봤잖아요. 고넬료 집에 가기 전에. 그렇죠? 예.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더럽다 하지 마라. 네가 무슨 자격으로 더럽다 해?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그렇죠? 율법에 의하면 더러운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새로운 은혜로 깨끗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은혜, 새로운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예. 그렇게 차별 없이 주어진 은혜로 얻은 구원. 자, 그런데 이쯤에서 우리가
우리 지금 이 시대의 우리 교회들, 지금 이 시대에 뭐 멀리도 갈 거 없이 한국 교회는 어떤가? 교회 안에 지금 차별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구원에 있어서, 구원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야, 이방인들은 아니야. 지금 유대인들,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가? 그 은혜로 차별 없이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정말로 차별 없이 모두에게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가? 좀 진부한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에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한국교회 안에 그것이 간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 말고 몇몇 교단들은 여성 안수도 주고 장로님도 세우고 다 그렇습니다만 지금 어떤 우리가 소위 보수적이라고 하는 교단들은 그걸 아직도 비성경적이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절대 반대예요. 그래서 지금 어느 교단 같은 경우 이제 설교하는 설교권까지는 허락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헌법을 고쳤어. 아예 설교권을 허락해놓고 뭘 고쳤냐면 목사에 대하여서 남자라고 표시를 해버렸어요. 아예 못을 박았어. 여성은 목사가 될 수 없도록 아예 헌법에 뭐뭐한 사람 혹은 뭐뭐한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뭐뭐한 남자로 바꿔버렸어요. 아예 목사 규정을. 지금 여성이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못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근데 한국 교회는 어떤가? 교단에 따라 다르지만 아직도 그런 은혜에 있어서, 직분에 있어서 이게 과연 이제 대부분 신학적으로 성경적 해석도 그런 주장들이 사실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요. 남자들만이 할 수 있도록 성경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자주의적 해석을 다 받아들이지 않죠, 거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아쉽다,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원과 은혜의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오늘 교회 역사의 첫 번째 이 교회 회의, 이 내용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자, 이 사도행전 15장의 첫 번째 교회를 예루살렘 공의회, 뭐 별명을 이렇게 이제 붙이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선교 지침을 정했으며 이 결정은 어떤 권위를 갖는가? 어떻게 정했습니까? 선교 지침을. 우리가 결과만 지금 아까 22절부터 읽었어요. 그런데 선교 지침을 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앞에. 거기는 뭐 따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자, 그 문제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죠. 토론을 통해서예요. 토론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조금 쭉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회의 참석자들이 기본적으로는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는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도 조건이 있어요.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 준수해야 된다고, 서약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교로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것을 사실은 요구한 거죠. 그들에게도 구원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예 배격한 건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자,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지만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 전한 그것을 경험적 차원에서 막 얘기하고, 또 야고보는요 성경 구절을 근거를 댑니다. 야,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 라고 성경을 들이밀어요. 이 야고보가 누구예요? 주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제자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죽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에게 이미 죽었어요. 이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 오히려 점점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적 주도권은 누가 가져갔냐? 이 야고보가 가져갔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계속 선교하는 일에 더 많이 그래도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교회 전승에, 교회 내려오는 이야기에
로마 교회의 첫 번째 주교가 누구라고 그래요? 베드로. 그래 로마에 가면 성 베드로 성당이 있고, 예수님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무슨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천국 열쇠 줬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천국 열쇠 누가 갖고 있어요? 이게 지금 문자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그런데 베드로가 로마 교회의 첫 번째 주교, 첫 번째 수장이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계속 로마 교회의 수장, 이게 누구예요? 교황이죠, 교황. 왜 교황이라고 불러요? 교회의 열쇠를 갖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런 논리입니다. 자, 하여튼 얘기가 좀 잠깐 3천 보러 갔어. 자, 이런 베드로나 야고보가 그렇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데 제한이 없고 차별이 없어야 돼 이렇게 막 주장하는 반면에, 아까 5절에 바리새인들 중에서 바리새파 출신의 신자들은 아니 무슨 소리야, 우리 예전에도 다 이방인들 개종할 때 할례도 받고 율법 지키겠다고 그랬잖아, 당연히 그래야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맞섰다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그런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뜻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권위를 부여해요. 자, 28절 보십시오. 어떤 권위를 부여해요? 같이 읽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성령, 그리고 교회,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렇죠? 교회의 결정인데 그 앞에 뭐라고 썼어요? 성령, 하나님이 정하신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결정을 하잖아요. 이제 곧 있으면 내년 예산안도 정하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 우리 목회협력 그룹 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년 목회 중에 특별히 어떤 걸 할 겁니다. 의논도 하고 정하기도 했는데, 그걸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하신 일, 성령의 사역, 하나님의 결정,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 결정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모두가 이 결정에 찬성했을까요? 26절 한번 보세요. 끝에 보시면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만장일치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말 그대로 만장일치입니다. 네. 뜻도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 뜻도, 헬라어 뜻도. 어떤 데 있어서 만장일치일까요? 아까 의견이 맞섰잖아요. 그렇죠? 그 의견이 조율은 됐지만 그것이 완전히 만장일치다, 이건 아니에요. 문장을 잘 읽어보면 뭐가 만장일치냐면, 우리의 결정을 안디옥에 알리기 위하여 유다와 실라 두 사람이 좋겠다라고 대표단을 선발하는 것에 만장일치였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의견 만장일치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결정을 성령이 행하신 사역, 성령님께서 행하신 결정, 이렇게 이해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 모두가 항상 만장일치가 안 됐겠지만 이런 토론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래도 결론을 도출하고 그 결론을 성령님이 행하신 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참 귀한 부분이다. 우리도 사실은 목회를 그런 방식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에 만장일치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정해졌어요. 그걸 성령님께서 행하신 결정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 성령님 행하신 결정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거기에 찬성하지 않았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중요한 겁니다. 예, 중요한 거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인데요. 성전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서 행하는 모든 것 안에 누가 거하셔요? 성령님이.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정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실제는 누가 하신 일이에요?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겼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강림으로 생긴 거잖아요. 성령님 오셔서. 자, 세 번째 질문. 교회가 이방인 신자들에게 부탁한 4가지 어떤 것입니까? 자, 그거부터 보죠. 아까도 봤는데 우상의 제물, 그렇죠? 또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 자, 우상의 제물은 우상과 관련된 그런 주로 고기죠, 고기. 이방 신전에 바쳐졌던 음식들. 이게 이제 이 그리코 로만 세계에서 거기 뭐 그리스 로마 신들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도시마다 막 신전이 있고, 곳곳에서 그런 제물들이 드려지고, 그런데 거기에 제물로 올라갔던 고기들이 시장에 다시 나온다고요. 자, 이거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서 큰 또 그런 이슈였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0장 여기에 잘 나와 있어요. 사실은 교회 안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고기인데 뭐 그렇게 예수 믿기 전에도 먹어왔어요. 예수 믿고 나서도 먹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어. 그런데 유대인 신자들은요, 저걸 우상한테 드려진 제물이었잖아. 또 고기였잖아요. 유대인들은 고기를 먹는 아무 고기나 먹지 않았습니다. 아까 목매어 죽인 것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거 안 먹었고, 그 다음에 또 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자, 우리 무슬림들이 먹는 음식 그 인증이 있잖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은별자매님? 예, 할랄. 할랄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지금 유대인들이 먹는 방식으로 되는 음식 인증이 뭐예요? 혹시 아세요? 코셔라고 그래요. 코셔. 똑같은 겁니다. 지금 횡성 한우가 할랄 인증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슬림 지역에 수출할 수 있대. 어떻게 할랄 인증 받습니까? 소를 잡는데 피를 빼요. 피를 제거해야 돼. 그게 무슬림이나 유대인이랑 똑같아요. 피채 먹지 말라. 왜?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으니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 말씀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피를 먹는 걸 유대인들도 안 했어요. 무슬림들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피를 안 먹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도축된 고기만 먹었어.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때요? 이 헬라 사람들은 그냥 가리지 않고 먹는 거야. 선짓국 먹잖아요, 지금. 좋아하시죠? 임지사님. 이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딱 와서 보면 놀라 자빠질 일이라는 거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상상할 수 없어요, 서로. 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왜 그걸 못 먹어? 이럴 수 있는 거고, 한쪽에서는 어떻게 그걸 먹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하여서 그걸 하지 말도록 지금 말하는 거죠. 이건 뭡니까? 명령이 아니고 권면이고 부탁입니다. 유대인 신자들을 교회 안에서 이방인 신자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뭘? 양해하고 배려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기본적으로 자유하지만 뭐가 필요합니까? 절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요? 어떤 목적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자, 더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아까 고린도전서 8장
혹은 10장에 이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 몇 구절만 좀 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자, 뭐라고 써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트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주에게서 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그 우상이 다 헛것인데 무슨 거기에 올라왔던 고기가 먹으면 어때? 그러는 거죠. 모든 것이 가해요, 사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그래서 그 말씀의 문맥에서 10장 31절. 그런즉 같이 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핵심은 뭐예요? 내 삶의 자유로 남을 넘어뜨리게 하지 말고 서로를 배려함으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말씀 하나 더 보면 여기 화면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8장 말씀.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 줄 알았습니까? 우리가 먹는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못 먹는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이유가 뭐라고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자, 덕을 세우다. 오늘 말씀 제목이 사실은 덕스럽게예요. 그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거 우리 표현이고 이 덕을 세우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다음 말씀 한번 보시죠. 자, 헬란 말로 오이코도메라는 말인데 고린도전서 14장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여기가 예언과 방언을 교회에서 막 무분별하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은사를 질서 있게 사용해라 라고 하는 맥락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영적인 것들, 이런 은사들을 사모하고 그런 거 좋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고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사용해야 된다. 그걸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덕을 세운다는 말이 build up이라고 되어 있어요. build up the church. 교회를 세운다. 자, 이건 지금 교회를 세우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 말씀 로마서 15장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그런데 영어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사람을 세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거나 공동체, 교회를 세우거나 그렇게 누군가를 세워나가는 것이 지금 덕스럽게 해요. 그런데 내가 절제하지 않고 나는 복음 안에서 자유해 하고 마음대로 고기를 먹었어요? 피채 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누군가가 실족한다고요. 분명히 가능한 일이지만 그 일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인하여서 내가 하지 않는 것, 절제하는 것, 이게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그런 배려와 절제가. 자, 마지막 질문 네 번째. 2차 전도여행에서 16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16장 우리 아까 읽었습니까? 말씀? 주여,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냥 내용만 하겠습니다. 그래도 읽어야 되겠다. 16장 1절에서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36절부터 읽어야 되네요. 16장 5절까지 읽죠. 15장 3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아멘. 자, 2차 전도 여행이 지금 막 시작된 장면 우리가 읽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가야 되겠네. 내용 거기 밑줄 채워보죠. 36장의 41절. 자,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합니다. 바울이 먼저 제안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랑 이제 다시 또 가려고 그러는데 의견 차이가 생겼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사도행전 13장 13절에 있었던 사건 때문에. 거기에 누가 등장하냐? 마가가 등장합니다. 이름을 마가, 요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헬라식 표현이고 요한은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이 두 이름을 붙여놨어요. 한 사람이에요. 마가, 요한. 자, 하여튼 그때 마가가 도중에 밤빌리아에서 전도여행 중에 그냥 나는 갈게 하고 갔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자, 그 마가를 바나바는 데리고 가려고 하고 바울은 야, 안 돼, 걔는 안 돼.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래서 결국 바나바와 마가는 둘이 갈라서 이제 바울하고 좀 다투고 갈라섭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가 어디예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마가는 바나바하고 사실 삼촌 조카 사이입니다. 예. 마가가 조카예요. 자, 그 다음에 바울과 신라는 아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었잖아요. 그렇죠? 다시 또 온 것 같아요. 갔다가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 소아시아 지역으로 갑니다. 시리아를 지나서 수리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지금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면서 북쪽으로 이제 육로로 쭉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런 개념으로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곳 중심으로 이제 쭉 되돌아보는 거예요. 자, 1절에서 5절. 그러면서 바울이 어디로 갔어요?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루스드라. 거기에서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오해받았잖아요. 그리고 돌 맞았어요. 루스드라에서. 그래 죽은 줄 알고 성 바깥에 갖다 버린 것 기억나시죠? 그 사건이 있었던데 거기에 누구를 만나요? 디모데. 야,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게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요. 디모데 같은 아들을 지금 믿음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디모데를 이 전도단에 합류시킵니다. 근데 디모데가 누구예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원래 유대인 그 사람이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결정할 때 핵심적으로 보는 게 뭐예요? 엄마가 유대인이냐예요. 엄마가 유대인이냐. 그 현대에서도 그렇다고 알고 있어요. 아빠는 헬라인. 그런데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 이 형제들은 교회죠, 교회. 믿는 자들에게 칭찬받는 디모데를 전도단에 합류시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다 디모데가 지금 해프 유대인인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선교에 혹시 방해가 될까 봐 아예 디모데를 할례를 받게 합니다. 괜히 그런 시비가 없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4절 5절. 그래서 나머지 교회들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지금 순회하면서 그 교회들을 돌봄지요. 돌봄.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전하는 거 아까 결정한 선교 그 지침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전해주고 여러분들 이건 하지 마세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짐은 없습니다. 알려줬겠죠.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견고해지고 더 그리고 부흥하게 되었다. 자,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마지막. 자, Q4. 자, 이 2차 전도여행에서 바울과 바나바 말씀드렸지만 왜 갈라섰습니까? 그렇죠. 마가 요한의 동향을 두고. 자, 그런데 누가 오라요, 그러면? 결국은 둘이 헤어졌어, 지금. 예? 누가 옳습니까? 누가 오라요? 교회의 대표격인 두 사람.
그리고 다른 일도 아닌 거룩한 복음의 일을 놓고 다퉜어요. 바울은 마가를 용서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바나바는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성격이 어떤 것 같아요? 바울은 애누리 없이 철저하고 빈틈없고 계획적이고 강직하고 타협은 싫어하고. 누구 닮았어요? 예? 누구 닮았어요? 예? 저요? 아유, 뭘 그래. 난 바나바 닮았지. 예? 예. 바나바는 어때요? 원래 별명이 뭐였습니까? 나는데 별명이 4장 끝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4장 끝에 위로의 아들이에요. 바나바는. 그만큼 또 중요하게 바울과 관계돼서 바나바가 계속 등장했죠. 예,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 바울을, 교회를 깨부수는 놈, 이렇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무슨 술수를 쓰는 거 아니야. 그때 바나바가 딱 다리가 돼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소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향했잖아요, 바울이. 그런데 거기까지 찾아가가지고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말씀 가르치자 데려다가, 사실은 바울이 바나바한테 이러면 안 돼. 예? 그런 점에서 온화하고 너그럽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품이 큰 이런 사람이었어요. 말 그대로 위로의 아들같이. 예. 하지만 또 뒤집어 보면 어때요? 우유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 우유부단한 것처럼 보여요. 누가 옳습니까? 누가 옳아요? 비슷해요? 색깔이 다른 거죠? 예, 교회 안에서도 사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어떻게 쓰고 계세요? 둘 다 복음 전하는 일에 쓰고 계시네요. 나중에 바울의 편지들에 마가가 또 중요한 동역자로 등장합니다. 바울도 나중에 마가를 잘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그게 해결이 됐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예, 같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동역하게 돼요. 예. 어떤 게 맞고 틀린 것이 아닌, 우리가 볼 때는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내가 당사자일 때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 색깔도 필요하고 이 색깔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사역하거나 인간적인 관계를 맺을 때 맞고 틀리고의 관점이 아니라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다름의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그 각각의 장점들을 어떻게 활용하시는가, 예, 더 하나님의 복음의 일이 풍성해질 수 있을까, 예,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들 기억하면서 특별히 마음속에 내게 주시는 은혜 붙들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성령님이 중심이 된 교회, 우리가 때로는 토론도 하고 논의도 하고 어떤 결정도 하고 하지만, 이것이 성령님께서 교회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되도록 기도하시고, 구원의 은혜, 또 우리에게 주신 직분 다양하지만 차별 없이 모든 이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지 않는 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청소년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